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땅 분배는 크게 두 부분, 요단강 동쪽 지역과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마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 1차로는 유다와 또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또 2차로 남은 7지파가 남은 땅을 또 분배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보면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다루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렸습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지막에서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모세가 무찌른 왕들과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그 지역을 쭉 열거해 줍니다.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자기가 분배받는 과정에서 각 지파들이 이 자신들의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또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분명히 그쳤다라고 선언되었는데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시간의 순서와는 좀 무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있기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헤브론과 21절에 보면 헤브론과 드비를 진멸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진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나중에 보면 15장에 갈렙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복전쟁에서 땅 분배로 이야기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는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마쳤다, 땅 나누는 것이 마쳤다, 이렇게 선언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표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세에 지장을 주는 이 큰 전투가 모두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939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시간에 유럽이 전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자,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이 펼친 작전이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해안에 상륙한 작전이에요. 어떤 작전이죠? 네,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듯이 노르망디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 작전 개시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 개시일이 1944년 6월 6일인데 이날을 D-Day라고 명칭을 정합니다. 이 작전 개시일을 D-Day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D-Day라는 이 말의 유래가 이때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칭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할 때 D-Day, 또 D-며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 2차 세계대전을 결정짓는 날이었어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항복을 한 것은 D-Day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유럽 전승기념일 V-Day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자, D-Day가 지나면서 사실상 전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V-Day가 올 때까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전투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D-Day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V-Day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D-Day와 V-Day 사이에서 치르는 그러한 전투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큰 전투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연합하여서 치르는 전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늘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자, 이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파들이 땅을 모두 얻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큰 전투가 모두 마치고 나자,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나자 그들은 돌아갑니다. 남은 전투는 이제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자기 지역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게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쟁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진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면 내가 힘들죠. 내가 힘들어요. 각 지파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결국 누가 힘들어졌습니까? 그 자기들이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어찌 보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적당주의, 편의주의, 영적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승리를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탐욕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비뽑아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큰 민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른 민족 지파와 동일하게 한 분깃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땅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 자손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큰 민족이라고 할 때 과연 인구가 많다는 뜻일까요?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인구에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면 그들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이 출애굽한 직후에 했던 인구조사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26장에 그 인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60만 명, 첫 번째 인구조사 때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 보면 대략 한 지파당 평균 한 5만 명 가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전체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파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든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원래 1차 때 대략 6만 명 가까이 되던 인구가 2차 때는 2만 2천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3분의 1 좀 안 되게 3분의 1 좀 넘게 남은 거죠. 3분의 2 가량이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가 그렇습니다. 3만 2천 명이었던 1차 조사 때 3만 2천 명이었던 인구가 2차 때는 대략 한 3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땅을 많이 가져야 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평균 수준이고요. 또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3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약간 줄어듭니다. 1차 때 4만 명 가량이었다가 2차 때는 3만 2천 명 가량으로 가량 한 8천 명 가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구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지파보다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자존심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항상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어요.
자,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한 분깃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요셉 지파는 이미 두 분깃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죠. 언뜻 보아서는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12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파 수가 총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지파라고 항상 부르는 이유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 빠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지파, 12지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분깃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왜 요셉만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분배를 했을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고대 시대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그리고 요셉이 그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이미 장자로서 그가 대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요셉 자손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로서 한 분깃,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한 분깃, 이렇게 두 분깃을 이미 받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렇게 좁은 땅도 아닙니다. 분배된 지도를 보면 특히 므낫세는 이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땅을 요단강 서쪽에서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분배받은 땅이 대부분 산간지형인 점도 있고 곳곳에 물리치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남아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물리치면 그들이 거주하기 결코 작은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파가 가져야 할 몫에서 땅을 떼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탐욕이고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가진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땅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진 영적 전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은사를 비교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달란트를 안 주셨지 하나님이? 이러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분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상황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 상황이었다며,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다며. 어찌 보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적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나는 못한다. 이것이 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이 모습은 이 갈렙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갈렙도 요셉 자손처럼 땅을 요구했어요. 땅을 주십시오. 나한테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습니다.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아직 헤브론은 점령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릴 만한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오히려 기피할 땅을 오히려 나의 몫으로 요구하고 나의 몫으로 맡겨서 그 땅을 앞장서서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갈렙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를 방해할 뿐입니다. 머뭇거리게 하는 핑계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전투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기척할 수 있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17장까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18장과 19장은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를 위해 남은 땅을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 땅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남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지파를 분배하기에 남은 땅이 너무 적었는지 유다 지파는 자신의 땅의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제비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지파가 얻은 땅은 앞서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같은 경우 보면 인구가 6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성읍을 기준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은 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원래는 더 넓은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영토를 제한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땅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땅 분배받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왜 미루고 있었을까요? 땅 나눠준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달려가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해야 되는 땅인 것이에요.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곱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최소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기간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5년 동안 어딘가 살고 있었어요.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광야 생활할 때처럼 진을 치고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캠핑이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되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기 집 없이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들은 이미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을 이미 그렇게 천막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언젠간 정착을 해야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그게 당장 지금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이에 땅을 점령하는 일은 계속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받고 싶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 받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 제도에 잘 나타납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땅이 전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았지만 그것이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땅을 팔았던 주인에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 이 가격을 매길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내가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희년까지이기 때문에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를 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보고 그 땅의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땅을 점령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또 땅을 점령하는 것을, 땅을 관리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투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전투이고 내 몫으로 맡겨진 전투입니다.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영적 전투가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 가운데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영적 전투가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게으름으로 그 전투를 미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영적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영적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탐욕과 욕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몫으로 맡겨진 영적 전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게으름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몫으로 맡겨진 영적 전투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땅, 나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무찌를 것이다.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부름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